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신방하고 또 상담할 기회를 갖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직업상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신방을 받고 상담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문제를 가장 힘들어해요. 뭐 힘들지 않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관계 문제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럿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부모는 교회의 중직자이면서도 자녀들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 부모님의 이런 상황들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저는 지켜봤습니다. 설 혹은 추석과 같은 명절을 마치고 나면요,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남편과 거의 이혼 위기에 처한 그런 가정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은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직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떨 때 이직을 가장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연봉이 작을 때? 일이 힘들 때? 그게 아니에요. 관계가 힘들 때. 상사와의 관계가 힘들고 또 동료와의 관계가 힘들 때 이직을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상사와 그냥 동료들과 사이가 좋으면요, 그냥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나쁘면요,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아도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죠.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도 학교 생활할 때 겪게 되는 왕따, 즉 집단 따돌림도 궁극적으로는요, 이 관계의 부재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이게 형제, 자매지간, 남매지간이 참 많았잖아요. 뭐 9남매다, 6남매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사회생활을 다 배우는 것 같아요.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남매지간에. 저희 집도 이게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요, 친할 때는 첫째와 셋째가 친할 때가 있고 또 둘째와 셋째가 친할 때가 있고 첫째와 둘째가 친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셋 이상 되니까 이 관계성이 여러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관계성이. 근데 요즘은 대부분 아이들을 하나, 둘 낳다 보니까 대부분이 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관계에 여러분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여러분, 오냐오냐 키웠다가 이 군대에 딱 가게 되면요, 이제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적응. 군대는 다르거든요. 내부만도 같이 써야 하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하는 이렇게 사람들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로서 머릿속으로는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해야 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같이 있기 싫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2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는 죽어도 2부 예배를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가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는데 이 집사님은 항상 이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영상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가 있죠. 2부 예배 때는. 영상 예배는 보통 어떨 때 영상 예배에 참여해요? 늦게 오시는 분들, 예배당이 좀 작아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영상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본당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분은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영상 예배실로 직행을 하는 거예요. 야, 뭐 문제가 있다,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닿아서 이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역시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친동생인데요, 이 동생과 거의 원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동생은 열심히 본당을 사수하기 때문에 형의 입장에서는요, 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동생이, 친동생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교회는 떠나기 못하니까 떠나기는 싫고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왜 떠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영상 예배에서
실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동생이 힘들면 같은 장소에 예배하기도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도 아니고 친동생이면 얼마나 여러분 가까운 관계예요? 피가 섞여 있는데 어떻게 그 동생과 같은 장소에서 예배하기가 그렇게 싫을까? 참 여러분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여러분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형이니까 내가 참아야 해. 내가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노력을 해보지만 동생을 보는 순간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포기했다라는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회자이지만 이 관계의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의 관계의 어려움, 성도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종종 있음을 저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면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당과 야당, 고용주와 노동자, 교육 당국과 교사 등 우리는 갈등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문의 정치면을 보든 경제면을 보든 사회면을 보든 다 그런 내용입니다. 갈등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렇다면 국가끼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요즘 미국의 보호주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은 중국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우방이었던 유럽과도 관계가 좋지 않고 심지어 우리나라와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그리하죠.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또 과거사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갈등 중에 있고요.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도 앙금이 있는 채로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인과 사회, 국가 등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은 관계로 인해서 여러 몸살을 앓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이 관계 단절과 분열은 무엇 때문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쫓겨나고 죽는다라는 것은 바로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자 이젠 사람 사이에도 관계의 단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참 놀랍더라고요. 처음에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바라보고 어떻게 감탄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찬이 달라질 텐데, 그지? 가정의 반찬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아내이라면 남편이 그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이런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남편을 업어주고도 말 거예요. 업어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좋아서.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이 아담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따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왜 먹었는지 묻게 되죠. 그러자 아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따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는 자기 손으로 따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나를 꿰므로 자신이 먹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해요. 자신도 책임을 뱀에게 여러분 토로하고 있죠.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담과 하와로 대변되는 인류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요. 이것은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돼요. 즉 친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동생을 직접 죽이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죄의 문제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관계 단절이 오게 되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얼마나 이렇게 친밀했습니까? 친밀한 관계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모두 망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즉 분열시키기 위해서 여자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화목, 화평이지만 사탄은 분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는데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분열의 영이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 스포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도 분열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여러분 분열이 많은지 몰라요. 분열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한 30년 정도 되면요, 분열을 한두 번 정도는 다 겪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의 갈등,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님과의 갈등.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의 그런 갈등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46년 동안 아름답고 화목하게 성장했는데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건 좋은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에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화목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언제나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하고,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당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공격할 때 사탄이 누구를 여러분 타겟으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가장 먼저 타겟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흔들려 버리면요, 그 교회는 흔들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리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가를 여러분 흔들려면 대통령을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기업은 흔들려 버리려면 오너가 여러분들 흔들리면요, 그 기업이 여러분 흔들어져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바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삶 속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8절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있어요.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바로 1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참 좋은 이야기죠. 여러분, 이 18절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단어. 그냥 우리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려서 그냥 화목하면 될 것 같아요. 나랑 친한 사람과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과 화목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있어요? 모든.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그런데 보기만 해도 싫은 김집사와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사도 바울은 명령령으로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명령령. 명령령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신자라면 반드시 시도를 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로마서 같은 말씀은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신자가 맞다면 이 말씀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명령력으로 쓰여졌다는 것은요, 몸부림쳐 노력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단어가 또 하나 나오죠.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연약한 우리들이 이것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알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은요, 후회되지 않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라. 후회되지 않게 한번 해봐. 노력해봐. 100% 못 지키더라도 한번 해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결코 쉽진 않지만 나중에 후회되지 않게 한번 해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은요, 이 11장까지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리고 12장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12장부터는요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즉 11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라면 12장부터는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실천적인 부분. 따라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하지만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지만, 그러나 복음으로는 가능하기에 바울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대신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 회복시켰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었지만 십자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핏값으로 이미 조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 안 돼요. 내가 여러분 결단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일반적인 권면이 있고 다음으로는 적극적인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권면이에요. 일반적인 권면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보면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자인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친히 갚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영역이다. 너는 손대지 마. 그거예요. 손 떼. 너는 친히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는 손 떼고 그 영역은 내가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오늘 보면 19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써 자신이 직접 해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신자인 우리들은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우리 주님이 대신 갚아주심을 믿고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어찌 내가 참아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원수가, 그 사람이 나의 부모, 나의 자녀를 건드렸다, 피해를 주었다 하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 갚는 것은 자신의 영역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4명의 족장이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4명이 여러분 나와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이삭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에 비해서 성격의 분량도 작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도 어떤 스펙트컬한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게 여러분 떠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떠났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이었지만 그가 여러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로 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의 인생이 스펙타클합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팔렸는데도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이삭은 보면 평범해요. 이삭은 여러분 별로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뭐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4대 족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삭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리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였어요.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삭이 양과 소가 많아지게 되었고 종도 심이 많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한 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소출을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복받은 거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했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려요. 그리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곳은 이삭이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대대로 머물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적반 여러분 하장도 유분수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우물을 메우고 떠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과 소와 같은 재산도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자들이 여러분 떠나기는 쉬워도 가진 자들은 여러분 떠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양과 소가 있으려면 물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대대로 이어져 왔던 아버지 우물을 지금 먹고 있는데 자신이 여러분들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것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떠나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떠납니다. 이삭은 결정을 해서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곳에서 또 다툼이 나니까 무려 3번씩이나 우물을 파게 돼요. 떠나고 계속 일어나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종들이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종들이 많다. 여러분 종들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종들은요, 이 군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붙을 수 있어요. 한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걸어와도 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질 않아요. 떠나요. 싸우질 않습니다. 이동을 해서 또 우물을 파고 이동을 해서 또 우물을 파고 무려 3번씩이나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화목한 면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잇는 계보로 삼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마주치면 그냥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그분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된 자로서 그것이 바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문 19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로마서 12장 이 18절, 19절, 20절, 21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이제 원수를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원수의 필요까지도 채워줘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원수의 필요까지도 채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보다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자신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은 일반적인 권면이라면 이 부분은 적극적인 권면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았느니라.
아멘. 일반적인 권면인 19절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19절에서 더 나아가 본문 20절에서 말씀하듯이 적극적인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원수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하라? 먹을 걸 줘라. 원수가 목마를 때는 뭘 줘라? 물을 줘서 마시게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성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죠. 설교는 저 자신도 어떻게 19절까지는 해보겠는데 이 20절은 정말 하기 쉬운 것 같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정도까지 적극적인 권면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잠언서 25장 21절로 22절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인용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잘못을 행하는 자들이 만일 회개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벌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불은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신자인 우리가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기까지 하면 그것은 그 위험한 숯불이 원수의 머리 위에 쌓이는 것으로서 원수가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나의 원수니까 나에게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숯불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주라. 결국은 심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인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21절을 보면 나와 있죠.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의 자녀만 되더라도 권세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해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제 옆에 있는 이렇게 친구가 동기였죠.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별이었어요. 별. 그 당시에. 제가 공군을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행단장이 원스타인데 아버지가 별 둘이었어요. 대단해요, 여러분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무도. 요즘엔 큰일 나요.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백이 통했던 시대 아니에요. 아무도 못 건드니까 여러분, 그 친구는 왕따가 어딨어. 그러니까 그 친구 때문에 저도 편했어요. 동기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를 잘 둔 친구의 동기만 해도 여러분 편한데, 근데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화평을 하는 자에게, 화목한 자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라 칭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친히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화목한 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팔복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라도 꼭 화평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한다면 화평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화평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의 직장 공동체, 우리의 가까운 여러분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8년도 7월 27일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화목하거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쉽지 않죠. 내 의지로 내 결단만으로는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그래도 내가 갈급함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기도의 맛을 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화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신다면 얼마나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필스메이커가 다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감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왜?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자라면 반드시 이 말씀 붙으셔서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수를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원수까지도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그들을 그냥 아끼세요. 아끼시고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이 말씀과 같이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